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 전에 불러주시고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기쁨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롭게 허락하신 귀한 하루의 삶을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허락하심으로 오늘도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주님, 구하는 이마다 얻으며 찾는 이가 찾으며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하신 말씀을 믿고 오늘도 나아갑니다. 믿음을 더하시며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하시며 다시금 온 믿음의 사람들이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며 주님을 찾으며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귀히 쓰시는 새로운 주님의 교회로 날마다 푸른 성산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1000번 예물로 주께 드린 귀한 예물 받으시며 심령의 소원을 들으시고 삶을 풍성하게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일 밤 예배가 있음을 모두가 기억하게 하시고 준비하고 사모하여 와서 은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이 백성들을 복되게 하시고 구하는 것 이외에도 좋은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57장 14절부터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4절부터 16절 말씀 교도하시고 마지막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리 큰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구원의 대책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일을 펼쳐 가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위하여 세상을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시기 위함이고 좋은 거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가 동행하시며 그 천국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고 어느 때든 정말 물론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시점을 찍어놓고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 시점을 알지 못하지만 그 시점이 되면 이제 행해지는 거죠. 일단 펼쳐진 일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시점이 되기 전까지는 그 시점이 만약 종말 또는 심판의 시점이 포로기의 시점이라 할지라도 시점이 되기 전까지는 은혜의 기회가 있다는 것은 항상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 은혜의 어떤 그 충분한 시간들을 주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행하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 미리 예고하시고 요 때가 지나면 포로기다 또는 심판이다. 그게 다 말미가 있는 것인데 그 말미 이전에 하나님은 어느 때든 그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오늘의 의미가 무엇이냐? 항상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 신명기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오늘을 여러 번 재차 강조하십니다.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는 묻지 않겠다. 그건 오늘이 되면 묻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염려 내일 하라잖아요. 내일이 어떤 날입니까? 내일은 또 다른 오늘인데 또 다른 오늘이 됐을 때 하나님은 또다시 뭘 말씀하시느냐면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어제까지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사하신다는 겁니다. 어제까지 어떤 일을 행했든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명령 우리가 다 지켜 행하면 새 날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항상 뭡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오늘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구원의 날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하시면 오늘 내일이 없는 거예요. 내일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이라도 이제 심판이 임하지만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런 심판적 의미가 아니라 정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라는 의미처럼 아침을 맞았다고 한다면 그에게는 심판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6월 3일이죠. 6월 3일이라는 의미는 구원받을 만한 때 은혜의 날로서 주신 겁니다. 항상 이 기회로서 주시었다는 게 오늘은 모든 날들은 다 기회입니다. 기회. 기회라는 건 뭡니까? 항상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기회는 뭡니까? 언제든지 이 돌이킴의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믿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오늘 매일 날마다 오늘이지만
그 날마다 오늘이 매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어쨌든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진 오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의 날입니다. 어제와 다르게 살 수 있는, 어제까지 만들어낸 인생의 결과물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은총의 기회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오늘 우리가 새로운 결단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넓으신 은총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계속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끝나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근데 끝나는 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는지, 또 내 생이 언제 마지막 될지 그거 누가 알겠습니까? 다만 오늘이라는 시간이 기회라는 것만 알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선하여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먼저 행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며, 그리고 돌아오는 것이 단회적인 것이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로 가는 길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오늘이 일컫는 시간들이 다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오늘 6월 3일의 날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날인 것을 기억하면서 어제와 다른 새로운 세계에 펼쳐질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날로 붙잡는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그렇게 의미로 응답하는 하루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로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정신 놓고 읽으면 이게 뭐냐, 앞에는 심판이고 또 뒤에는 구원이고 또 심판이고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마치 전멸등 같은 느낌입니다. 우리가 불을 항상 켜놓으면 불의 주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꺼졌다 켜졌다 전멸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항상 켜놓으면 이게 인식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구급차나 뭐 경찰차나 또는 뭐 공사 차량 보면 다 이렇게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하거든요. 눈에 띄라고. 이사야에서도 다 그런 느낌입니다. 한동안 막 심판만 하다가 죽은 줄 알았더니 구원의 말씀이 또 폭포수처럼 쏟아지다가 또 다시 또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고 또 다시 구원의 말씀이 또 주어지고 또 다시 심판의 말씀이 또 주어지고 또 다시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죠. 정신 차리라는 거죠.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포로기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규탄하셨죠. 뭐 어제 거는 우리가 더 이상 보지 않겠습니다. 목회자 또 지도자에 대한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뭡니까? 이제는 그러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주어졌다 라고 하면서 오늘 돌이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이 초대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어떤 근본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간다면 어제와 다른 오늘이 될 것이며, 오늘이 정말 우리에게 구원의 날 그리고 은혜 받을 만한 날로 주어지게 되는 거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회복 그리고 돌이킴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라도 가능하다. 오늘이라도 가능하다. 오늘은 바로 그런 날로서 주어지신 것입니다. 주께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삶을 재편하는 겁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길을 도두어라. 길이 피곤하면 피곤하죠, 여러분. 믿음 생활은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길게 가는 거예요.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짐을 가지고 믿음 생활에도 믿음 생활은 할 수가 있습니다. 무거운 짐 가지고 했다고 오늘 믿음 생활 실패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 보았듯이,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보았듯이, 또 다윗을 통해 보았듯이 믿음 생활은 단 한 번의 승리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끝까지 가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길을 수축해야 될 것이며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려야 됩니다. 여기서 거치는 것은 분명히 이게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우상들을 말하는 겁니다. 삶의 우상들, 또 우상의 요소들, 또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 어떤 정신적 사상들, 그런 것들을 제거하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믿음 생활의 방해물들을 제거하고 믿음 생활을 하라.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 아직 얽매이진 않았지만
얽매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제거를 해야 됩니다. 나를 무겁게 만드는 것들, 지금은 안 무겁죠. 어떤 짐이든지 당장 처음엔 안 무거워요. 그러나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걷다 보면 나중에 뭡니까? 이 몸 자체도 무거운데 불필요한 무거운 짐까지 지고 가면 쓰러지고 마는 겁니다. 쓰러지면 이제 누가 마귀가 달려들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믿음 우선적으로, 그리고 믿음은 단순히 오늘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긴 여정을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길을 날마다 점검하고 수축하고, 또 주께서 우리 오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또 거치는 것 없도록, 주님과 나 사이에 거치는 것 없도록. 여행가 그러잖아요. 제일 힘든 게 뭐냐? 신발 속에 모래 알이었다. 그래서 오래 걷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이 돌뿌리들, 큰 산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힘 빠졌을 때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거든요. 힘이 빠지면 앞꿈치에 걸리는데 약간 이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신발 속에 모래 같은 것, 그런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라 하는 거죠. 버리라. 오늘도 우리가 얻는 권세만 쓸 것이 아니라 버리는 권세도 많이 써야 됩니다. 날마다 얻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버릴 것은 없지만 때때로 버려야 될 것도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성령을 의지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버리는 권세로 승리하신 것처럼 버릴 건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어떤 시간의 활용이나 그런 부분들, 그런 습관들, 또는 끊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버려라. 버리고 돌아와야 된다. 안 그러면 계속 걸리는 겁니다. 그것이 큰 문제가 되죠. 그런 삶의 모습,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그 길이 어떤가? 하나님께 한 번 가는데 너무 힘들게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한 번 가는데 쉽게 갈 수 있게 되죠. 근데 이거 저거 다 하고 겨우 오면 믿음 생활 힘들어서 못 합니다. 시온의 대로를 수축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이게 이제 첫 번째 말씀이에요. 삶을 좀 정리하고 삶을 좀 심플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믿음 생활을 잠깐 할 수 있어도,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아름답지 않은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보시기에 좋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좋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좋게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좋게 보여야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인식이 되어야 됩니다. 보일 뿐만 아니라 인식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분의 거하는 거처가 아름답게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잖아요. 그 거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지식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경을 안 읽어도 믿음 생활할 수 있겠지만, 성경을 안 읽으면 이 지적 세계 속에서, 우리의 영적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려지지 않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 지극히 존귀하며, 옛날 성경에 지존무상하다 그러죠.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른다고 합니까? 불렀을 때 저분이 누군지는 알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오란다고 다 간다고 다 도와줍니까? 사기꾼들도 많잖아요. 기껏 도와줄 것처럼 갔더니 아무것도 안 도와주는 이 우상들. 너희가 우상을 섬기지만 우상이 너희를 구원할 것 아니야. 하나님 어제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그 부분은 안 보았지만, 우상은 너희들을 구원이 필요한, 너희들 자력으로 말고 누군가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할 때 우상은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우상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결정적 순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충분히 우리를 건지고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믿어야 됩니다. 지극히 존귀하다. 아주 지극히 높고 높으신 분을 말하는 거죠. 정말 지존무상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수 있는 표현입니다. 지극히 존귀해.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신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라고 하는 것처럼 지극히 높은 곳이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노아 홍수 시대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가 뭡니까? 모든 높은 곳이 다 심판받은 거예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높은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는 뭡니까? 다 하나님 밑으로 깔리 들어가는 거예요. 높은 곳은 없습니다. 근데 인간이 높은 곳, 근데 모든 높은 곳이 다 심판을 받죠.
모든 높은 곳 심판을 받습니다. 그 물보다 높아야 될 것인데 물보다 높은 것은 방주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 이외에는 그 심판하시는 심판 위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가장 높은 곳, 거기에 있는 구원자가 나를 구원하면 완전한 구원이에요. 바로 지극히 존귀하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분이 계신 곳에 내가 서 있다면 나는 안전한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 물론 하나님은 견줄 수 없는, 어느 생물도 견줄 수 없는 가장 독보적이고 어떤 절대적인 위치에 서 계신 그런 맥락도 들어가죠. 당연히 우상들은 다 즐비하지만 다 땅에 속한 것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홀로 계신 하나님,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영원히 거하신다. 시간의 문제. 인간은 바쁘게 살죠. 왜 바쁘게 삽니까? 시간이 없어요. 인간은 그래 바쁘게 사는 거예요. 물론 열정이 있어서 달려가는 경우도 있지만 인간은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시간은 생명입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달려갑니다. 우리 영화, 예전에 나온 영화 인타임이라는 영화 보면 100만 시간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영화에서 100만 시간, 100만 년을 사는 거예요. 100만 년을 사는 인간은 뛰지 않더라고요. 거기 영화에, 그 영화 보면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뛰지 않아요. 왜? 100만 년을 사는데 뛰다 다치면 손해잖아요. 안 뛰어요. 그러나 맨날 한 달씩 시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맨날 뛰어요. 시간을 벌어야 되니까. 하여튼 영화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영원히 거하시며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분과 함께 있으면 시간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영혼을 소유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시간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시는 분이지 늦는 법이 없고 때를 따라 결실하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 나오죠. 결실이 문제가 아니라 때를 따라 결실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많은 것이 주어지면 뭐합니까? 다 지나버린, 배부른 다음에 오는 음식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배고플 때 음식이 와야 되고 목이 마를 때 물이 와야지, 물 잔뜩 먹은 다음에 또 물 먹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 때와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또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 거룩은 뭡니까? 완전함이잖아요. 거룩하다 이름하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지식의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분의 속성에 대한 얘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만, 이 지극히 존귀하시고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가면 이 혜택을 입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오라고 하신 것은 쌈짓돈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그분과 같은 존재 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유일하시죠. 그러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우리로 그곳에 거하게 하고 영원히 그분 곁에 거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원을 얻잖아요, 우리가요. 여러분, 영원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영원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시간을 뛰어넘는 영원이잖아요. 영원히 사는데 지겹지 않다. 그 완전함이란 이루 설명할 수가 없고,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셨겠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영원히 지겹지가 않은 거예요. 영원이라는 시간을 주면 섬뜩할 것 같아. 영원은 필요 없다. 영원 아니면 1000년만 아니면 10,000년만, 그것도 길 것 같아요. 실제로 살면은. 근데 영원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완전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면 영원히 기쁘게 살 수 있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이건 창조주만 가능해요. 영원한 시간 동안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오라. 대단한 거죠, 실상.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오면 다 회복시켜준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15절 하반절과 16절 말씀이 제일 중요한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돌아오라. 이제라도 돌아오면 이 은혜를 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돌아오면 이것이 오늘에서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천국 가서 영원히가 아닌 거예요. 앞당겨지는 거예요. 이미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죠. 물론 아직 여러 가지가 미흡한 것이 있지만 이 땅에서 이미 그 천국 백성의 기쁨을 누릴 수, 누구에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인데 단순히 삶을 뜯어고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것. 우리가 그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가 상한 심령이라 주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않는다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죠. 조각난 영혼, 그리고 부서진 심령이라는 뜻을 말씀드렸죠. 조각난 영, 내 영이 죄로 말미암아 파탄났다는 것을 깨닫고, 내 영이 부서졌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비로소 부서진 심령, 조각난 영혼의 고통을 느끼면서 주님께 돌아오는 거죠. 나는 파탄났다, 나는 파산되었다 라는 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이 고통이 동반된, 진짜 회개는 감정이 동반됩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는 그 쓰라림과 아픔과 탄식이 동반되는 거죠. 우리가 맨날 하나님 용서해, 이런 건 회개가 아닌 거예요. 진짜 회개는 말로 다 감정이 앞서는, 감정이 정말 죄가 떠오르고 감정이 앞서가요. 당연히 인간은 그 통해가 나고 정말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가는 모든 심령을 다 받아주십니다. 그가 무슨 죄를 졌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궁일의 마음이 있는, 모성이 먼저 앞서는, 모성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조각난 영혼, 부서진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정말 쓰라린 마음,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럼 진짜 돌이키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새 나를 주신다는 겁니다. 또 마음이 겸손한 자, 겸손이 뭐냐면 자신의 연약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은 하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언급하시면 심판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의 죄를 인정하면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그 겸손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면 뭡니까? 그게 뭐 책망이 되고 뭐 징계가 되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원하세요. 그 정직은 뭐 거짓말하지 않는 것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백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스스로 자신의 죄의 영혼을 인정하는, 나의 약함을 스스로 인정, 이 겸손이에요. 뭐 나는 부족해,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렇게 인정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 소생시켜 주신다.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켜 주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켜 주신다. 영이 소생되고 마음이 소생되면 당연히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이 뭐지? 순서예요. 당연히 영이 소생되고 마음이 소생되면 당연히 삶도 소생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다투지 않는다.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 피곤하게 살아가는 것 너무 안쓰러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 이사야 55장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없이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 하나님이 너무 안쓰러운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영원히 주 앞에 피폐하고 낙심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안쓰러워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라도 돌아와라. 그럼 내가 다 해보시겠다. 너의 영을, 너의 마음을 다 이미 죽은 거예요. 소생시켜준다. 죽어가는 영을 소생시켜준다 말씀하십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찾아오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이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그러하셨듯이 벌써 우리가 듣든 안 듣든 벌써 이미 말씀은 시작되었고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내가 다 회복시킨다. 다시금 돌아와라.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주님께 나오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회복의 날입니다.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 은혜와 회복을 회개하는 중에, 돌이키는 중에, 그 선하심을 사모하는 중에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라는 시간의 의미를 말씀하신 주님,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이 기회의 날인 것을 기억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기를 또한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삶의 모든 걸림돌, 믿음의 방해 요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며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묵상하여 하나님의 속성, 그 아름다우심 다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기 원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통회하고
겸손한 심령 되어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 따라 오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심령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 중심에 통회하는 마음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오는 모든 심령들을 맞으시는 주님 받아주시며 새날을, 새로운 심령,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그새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이 구원의 날, 하나님 은혜에 베푸시는 날인 것을 기억하며 회개하며 돌이키며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일 밤 예배 또 코로나19의 소멸을 위하여 교회의 새로움과 부흥을 위하여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저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